오늘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또 가운데 이렇게 들어있는 말씀으로 들어있죠. 단락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듣고 깨닫고 그 돌이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게 숨겨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에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군데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 옥토에 뿌려진 씨의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깨달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먼저 이렇게 좀 묵상하실 포인트는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르치셨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시는 중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주실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는 특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어제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구절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지칭하셨을 때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1절에 큰 무리라고 나와 있고 10절에는 함께한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다시 보신 11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주지 않았다. 큰 무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너희라고 지칭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 무리들, 그리고 이제 다 예수님께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나서 흩어져 버린 외인들, 무리들, 이 사람들을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한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해서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듣고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복이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들. 이거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 포인트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듣는 주 목적은 그것을 아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풀어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쉽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타내 놓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해서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도덕적인 교훈이라고 많이 듣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베풀면서 사십시오. 정결하게 사십시오. 이혼하지 말고 사십시오. 기도하고 사십시오. 때로는 금식도 하고 사십시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고 사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사십시오. 비판하지 말고 사십시오. 구하면서 사십시오. 대접하면서 사시고요.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행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주신 가르치심입니다. 산상수훈은 가르치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신 겁니다.
자녀들이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를 배우는 과정 가운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배운 것을 자기 소견대로 임의로 하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은 이렇게 변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치심, 이게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디다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 이것은 가르침이고요. 외적인 이 성령의 열매를 드러나도록 구하도록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외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가르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씨 뿌리는 자유의 비유로 들어있는 3절부터 9절까지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홀로 계시다. 제자들하고 같이 계시잖아요. 홀로 계시다라는 표현은 1절에 있는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무리가 예수님께 이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묻고 구한 것,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아하 하고 깨닫고 돌아가신 이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은 24시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일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 24시간 내내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때 묻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묻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하 그렇군요 하고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서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묻는 자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제 13절부터 25절까지 풀어서 설명하실 때에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풀어서 알려주셔도 깨닫지 못했죠. 저희에게 4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습니다. 비유의 밭을 깨닫고 내가 길가밭이고 돌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 밭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여러분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되면요, 개간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씨는 지혜모가 되어 있지 않은 아주 하나님의 순결한 씨, 이거는 반드시 뿌리가 돋고요,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씨입니다. 근데 문제는 씨가 심겨진 곳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옥토밭이라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결실을 맺고 결실을 맺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12절에 있습니다. 돌이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 깨닫는 것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던 것만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없을 겁니다. 사면되어서 나온 사람들만큼 다시금 돌아갈 곳, 그리고 일상생활로의 복귀, 이것을 기대하고 간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밖에 나와서도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추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것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그 집을 소재하고 그 마음을 소재한 이후에 그 비어있는 것을 알면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면 다시 더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주셨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치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다시금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삼고 말씀을 곱씹으면서 기쁨으로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믿고 언제라도 말씀 나누기를 사모하는 거죠. 12절에 있는 말씀,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 말씀을 보실 때 아이고 누구는 이 말씀 들어도 뭐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요.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누구한테는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들어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고 복음을 듣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저희한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의 씨앗,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놨는데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받는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지칭하시기도 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 이거 제자들에 대해서 비유하시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들이 너희들이다. 씨 뿌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들, 밭이 너희이기도 하지만 씨 뿌리는 자들이 너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또한 물을 주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여러분, 누군가는 마음이 강팍하여서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늘 우리 곁에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만 누구라도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기경해야 될 밭이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은 그냥 새가 와서 그 겉에 있는 씨를 먹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묵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이 길가밭에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도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길가밭에 그리고 돌밭에 가시덤불밭에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저도 이전까지는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보고 그렇지라고만 했는데 오늘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옥토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이 밭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밭 같은 마음으로 받을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탁탁하게 굳어진 밭은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도로의 아스팔트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포장되어진 길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다 흙길이죠. 흙이 단단하게 굳어졌을 때는 비가 안 와서 그렇기 때문이죠. 비가 오면은 흙은 그 길가는 질퍽질퍽해집니다. 씨앗이 언제라도 그냥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나보다 큰 이가 오시니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복음에는 불과 성령으로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은 물, 예수님은 성령, 이것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길가밭은 성령이 아직 도래하지 못한 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굉장히 사모할 자, 이 길가 같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도해야 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사모하는 것.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사모하는 것. 레위기 말씀 통독하고 계시죠? 레위기 말씀에 이루어졌던 모든 제사법과 정결 예법이 성취된 것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 당시에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사모했다는 거죠. 성령이 또한 그 제사를 드리는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길가밭에 필요한 것. 마치 우리가 이 길가 같다면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삶이 정결해질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심겨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후한무치같이 살아가던 사람을 부르셔서 이제 좀 사람답게 살게 하실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우선 말씀대로 듣고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비유해 주신 밭이 어느 밭이냐면 돌밭입니다. 돌밭은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없다라고 하죠. 뿌리가 없는 이유는 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뿌리가 못 내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운다고 말씀하시죠. 여러 돌밭이 있는데 예수님만 없는 겁니다. 이것저것 말씀도 받았고 가르침도 받아서 사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뿌리를 내릴, 십자가를 내릴 그 곳이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세상 박해가 오면은 힘들다 피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 사람이 바로 돌밭 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짊어주신 것, 특히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짊어주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나에게 분명히 주신 십자가가 있고 이것은 내가 겪는 어느 상황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라고 분명히 지고 갈 것. 그 십자가는 무겁지 않은 것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짊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었다는 거죠. 십자가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게 돌밭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았을 때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그렇게 돌밭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구나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입니다. 가시떨기. 가시는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하는데요. 기운이라고 하는 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삶.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성령이 임재하였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운이 충만한 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시가 막았다는 거죠. 근데 가시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에 대해서 비유하시는 게 정욕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쇠약해지는 것이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것이 쇠약해지는 게 어느 때 있었냐, 어느 때 일어나게 되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때, 인정을 받거나 어떤 욕심들이 생겨날 때, 내 것을 구하고자 할 때, 또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의 기준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때 말씀이 결실되지 못하라는 거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도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고 제가 기준으로 삼고 얘기한다는 말도 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참 이런 것들, 그 분명한 기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으로 삼지 못하면 언제라도 이것이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쁨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정욕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결실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이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항상 들으라고 하시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계속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마다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육성으로 들려주셨고요. 성령님께서는 심령으로 들려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사모하셔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간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으시고 그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